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가수 김범수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노래를 쭉 어렸을 때부터 잘해오다가 소리를 한번 잃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예전처럼 노래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훈련을 하고 다시 이제 코치를 받아서 보컬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그 코치가 노래를 잘할까요? 아니면 이 가수가 노래를 잘할까요? 당연히 가수가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 김범수 가수가 제가 20대 초반에 20살인지 21살인지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는데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 노래를 잘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 모르고 쭉 잘해오다가 어느 날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는 근데 뭘 알죠? 아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에처럼 됩니다. 그게 코치거든요. 그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코치를 받습니다. 근데 코치가 잘합니까? 선수가 잘합니까? 당연히 선수가 잘하죠. 근데 코치는 뭐죠? 아는 거예요. 그럼 특히 어린 선수는 뭐예요?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어떤 감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알죠?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신앙생활은 실기입니다. 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필기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평을 받게 될 때에 그 평은 얼만큼 아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실기, 삶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유해드린 찬양 가사가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알지 못해도 칭찬받기.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다 알지 못해도 칭찬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본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죽어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안나스라는.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에요. 왜 한 명만 있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됐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성직 매매, 권력에 붙어서 이렇게 이때의 대제사장은 로마의 옆에 붙어서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 죽이고 싶어 할까요? 자기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일단 성전 청소하셨죠. 그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동물 바꿔주고, 아, 돈 환전해주고 하면서 얻어먹던 그 수익들을 예수님께서 방해하셨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면서, 아, 이 제사장들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이익에 방해가 되고 내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죽이면 안 된다. 6월절이죠. 6월절에 죽이면 안 된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죽이면 이때 예수님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철저하게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사람을 의식하는 게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줄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이익. 결국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준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왜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여자가 땅바닥에다가 버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부었는데도 이제 지금 마태복음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왜 낭비하냐 그래.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가요. 이제 십자가 코앞입니다. 근데도 왜 향유를 낭비하는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거짓말이. 거짓말이. 특히 돈꾀를 맡은 유다. 그 돈꾀에서 자꾸 빼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빼가는 거예요. 그럼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그 돈꾀를 유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뺏으려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돈을 교회 재정을 자기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교회는 장로나 집사가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입니다. 말은 뭐 말씀 구절 가지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고 아까운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중요한 사람인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까지 내려올 정도. 그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연봉이. 연봉. 10원도 쓰지 않은 연봉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에게 이 나드 한 옥합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 여자 뭐 해야 돼요? 시집 가야죠. 뭐 시집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중요한 돈,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돈. 뭐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아끼지 않을까요? 지극히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비, 가격 대비 어떠한가, 가성비를 겁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따지지 않는 데가 있어요. 왜 따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여자가 비싼 걸 예수님한테 부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가 아깝지 않은 거. 누가 시켰어요, 이 여자한테? 향유 부으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근데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 여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 알지 못해도 이 여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 있는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다 알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600개, 601개, 615개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요약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면 된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면 다 알지 못해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예수님을 완성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일부의 말씀이 완성을 고대하며였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내용 결국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뭐 겨자씨와 같고, 뭐 네 가지 밭과 같고, 뭐 같고, 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보와 밭을 발견한 뭐 어떤 사람과 같고, 하늘나라는 이렇고 이렇고, 천국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천국이 뭐냐?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 27, 28장 마지막은 뭐냐면요. 그럼 그 천국은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완성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 몰약은 뭐죠?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죽음을 위해서 준비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를 완성하고 죄인을 구원하려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죄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인들을 어떻게 죄를 사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내용이 같은 부분을 다르지만 다른 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성전 청소하는 게 아주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마 2장에 나올 텐데요. 그렇게 굉장히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뒤에서 나오고, 또 똑같은 거에 대한 것도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 순서대로 족보가 내려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에서 더 위로, 그 위에 아담이 있고, 예수님에서 쭉 올라가면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시작이 다르고 중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네 가지의 복음서 전부 다 끝은 다 똑같아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잠깐의 사역.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뭐 그게 나오는 거. 누가복음에서는 낙심한 두 제자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아, 마태복음에서는 대위임,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아라. 대위임으로 마치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병을 고치며 이렇게 나오는 거. 끝은 다 똑같아요. 복음서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잠깐의 사역. 새싹이죠, 새싹.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란 모습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만 마태복음에선 천국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죠. 부활해야 부활 이후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가는 것이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열매가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이 돋고 그게 자라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로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의인으로, 당연히 의인이시죠? 죄가 없으니까 그냥 쭉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계시면 하나의 밀일 뿐이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부활로 그것이 회복되었고 그 모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많은 열매를 우리가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완성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게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았느냐?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는 몰랐을 게 확률이 100%예요. 여러분, 제자들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자 보고 낭비한다 그랬어. 근데 이 여자는 제자들보다는 분명히 더 적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200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칭찬받습니다. 왜죠? 적게 알았는데 왜 칭찬받습니까? 적게 알았으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2부 때 개혁주의 신앙 고백도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많이 사랑하려고 아는 거. 많이 사랑하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왜 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해야 돼. 알아야 돼.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내고 그걸 다 이루고 완수하고 사람 많이 참여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사람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려고 알아가는 것이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더 사랑하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열흘 넘게 이제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 같이 이제 아내가 고생하잖아요. 거기다가 학교까지 가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시간 날 때 어디 가고 싶으냐, 뭐 토요일이나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북악 스카이를 가고 싶대. 북악 스카이? 거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거기 가면 가람이가 심심하다고. 우리는 거기 경치를 볼 수도 없어요. 가람이가 집에 가자고 심심하다고 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문맥. 계속 단어. 그게 아니고 문맥을 읽어야죠. 자기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얘기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왜 북악스카이 가고 싶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왜 높은 데 올라가려 그래요? 사람이 답답하니까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럼 북악스카이 가자는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탁 트인 대로 북악스카이는 안 되고 거긴 가람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안 되고 탁 트인 대로 이제 가야게 되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어, 짠 거죠. 우리 집안 얘기를 뭐 하러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개혁주의 신앙 고백 아는 게 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는 게 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지면요, 교회에 많은 거 뭐 바빠 막 밥하고 성가대하고 막 생쇼하죠 수련회하고 막 사람 모으고 거기 참여하려고 참여시키려고 말은 뭐 이유는 거룩하게 되지만 결국 참여율 올리려고 뭐 교역자 부교역자 다 생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 있어요? 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랑하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알지 못해도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왜 알아야 되느냐? 사랑하려고.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확실하게 제자들보다 적게 알았지만 칭찬받았어. 많이 사랑했거든. 많이 사랑한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아끼지 않는 것. 아끼지 않는 건 뭐예요? 아끼지 않는 건 뭡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달라 그러면, 아들이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줍니까? 버릇 나빠지는데? 아닙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끼지 않는 것. 아끼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다. 사줘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안 사줘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뭘 해도, 밥 먹어도, 전기요금 내도, 물세 내도 주님을 위해서. 놀러 가도 주님을 위해서. 저축을 해도 나중에 내가 저축을 해도 집을 사도 주님을 위해서. 그게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아끼지 않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아끼지 않는 아, 그를 위해서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뉘우쳤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 아프다. 은 던져주잖아요. 은 던지고 목 매달아 죽잖아요. 왜 목 매달아 죽어요? 뉘우치니까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기가 30 받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안 뉘우치고.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뉘우쳐서 자살한 거예요. 뉘우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회개하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만 따지는 것 아니냐.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몰라도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여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려고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니까 백성을 얻으려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이 준비했습니다. 그가 제자들보다 분명히 적게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게 알아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적게 알아도 이웃을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더 많이 사랑하니까 알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알아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